네, 목사님께서 갑자기 연락을 받고 어디 급하게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네, 송구스럽지만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제가 왜 다 아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었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응답이 필요할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만 알고 믿어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고 필요하겠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글씨에 비하면 좀 약간 애기 글씨라서 좀 이해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응답이냐고 하면은 오늘이 여러분들의 응답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주셨죠?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을 주셨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많은 불신자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 받았죠. 이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날마다 매 순간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생명으로 역사가 돼야 뭐가 돼요? 나의 현장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 가운데 치유가 되고요. 여러분들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주신 복음이 진짜 여러분들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능력과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날까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24시 살아가는 그 중간에 내가 이것을 진짜 믿고 누리고 있느냐? 저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매 24 기도 속에서 25 영혼의 응답받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매 순간 응답받고 있다? 응답받고 있다? 저는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응답이 우리의 진짜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나의 뭔가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바라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응답이 목표가 아니라 복음의 목표는요, 뭘까요? 결국 누림입니다. 누림. 이것이 그 누림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목표가 돼야지 내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돈이 생기더라. 복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병이 치유되더라. 그 복음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병이 치유받았다. 치유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수를 믿고 나의 뭔가 안 좋은 일들이 해결됐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 중에서 역사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복음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복음이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말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져서 행복하다는 거죠.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고요. 내가 기쁘지 않더라도 오늘은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더라도 복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러라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 복음 줬으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는요, 결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림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현장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예수를 믿고 병이 났다. 내가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뭐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복음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지 이것이 복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결국 뭐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계속 오해하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을 받으니까 내가 복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내 일이 좀 더 잘 풀려야 돼. 내가 하는 공부가 잘 돼야 돼.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돼. 그것이 목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복음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쳐서 내 현장에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것이 응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 없어요. 이것이 응답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뭔가 높은 위치에 가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야, 그 현장 가운데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얘기를 하죠. 물론 렘넌트들 지금의 시간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부할 시간표가 맞습니다. 공부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먼저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렘넌트가 공부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깨달은 렘넌트라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내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축구를 열심히 하죠.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계속 누려가기 위한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지. 여러분들 무조건 렘넌트라 공부 잘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설명할 때는요. 다른 것보다 진짜 이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내 영적 상태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첫 번째로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많이 고민 많죠. 이제 고3인 렘넌트들도 3명이나 있고. 근데 저는 오늘도 태성이를 만나서 얘기했어요. 대학 필요 없다. 안 가도 된다.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 것이다. 너가 가질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있어 진짜 눈앞에 보여져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인 거지. 너가 대학을 가야 세계복음한다? 그거 아니다. 우리는 자꾸 렘넌트에게 얘기할 때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너 렘넌트니까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죠. 내가 말하는 공부는 여러분이 정말 영적 서밋이 된 상태가 된다고 하면요. 영적 서밋이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 순서가 잘해야 돼, 순서가.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공부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 서밋이 되지 않은데 실력이 좋다?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근데 일단 렘넌트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 이미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조금만 누리고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한 번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심으로써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방법이어야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단 기도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한 성령기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도 구원 받았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러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땅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내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 3장에서부터 생겨나서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말고 내가 다른 것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기도 제목은 많은 기도 제목을 따라간 기도 제목이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우리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기도 제목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 명령 따라가면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할까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섰지만 저는 제 자신이 잘 알잖아요. 제가 지금도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도 어땠고 그런 사람이 알기 때문에 저는 앞에 쓰는 것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상당히 조금 약간 속으로는 부담감을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럴 정도로 부담감을 가지면 쓰고 있는데 저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일날 메시지를 들을 때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에게 얘기해요. 정말 렘넌트들이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막 평생에 남을 거 아니야. 근데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자신들에게 메시지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나에게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절대적이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기분 나쁘잖아요. 저도 기분 나쁠 때 있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막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말씀드리면 아프죠. 내가 기분 나쁘면은 그걸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건가요? 고치라는 거거든요. 아프니까. 내가 안 되는 부분이구나. 그럼 고치라는 거죠. 똑같이 기분 나쁜 상태로 오늘은 기분 나빴다. 이게 은혜 받은 거야. 그러면 말씀인도 절대 못 받죠. 이게 절대 안 되죠. 누림이.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말씀과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주의할 것들이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 단순히 내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잠깐 위로되고 위안이 되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래 괜찮아. 복음 있기 때문에 이거 복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상담센터가 상담받아도 위로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세상에 주는 그런 위안들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가짐으로써 내가 살아나고요. 내가 복음을 가짐으로써 나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학교와 산업을 살리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위로받아야죠. 힘을 얻고요. 근데 복음 안에는요 살립니다. 물론 위로를 받는 것도 살리기 때문에 위로받는 거죠. 근데 위로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기 계신 수요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은 정확히 붙여야 될 거는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나에게 위로받는 수준의 메시지를 듣는다. 그러면 응답 없습니다. 메시지 듣는 기준이 뭐냐? 여기 오신 분들만큼은 말씀을 내가 듣는 기준은 전도와 선교이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요. 선교를 위해 내가 오늘 말씀을 받는다. 단순히 내가 힘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 237 복음화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받는다.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 메시지를 받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근본 치유. 여러분들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과 같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자녀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영적인 치유라고 하면 이제 뭐 근본 치유를 떠나서 근본 치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부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크게 놀라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그랬죠. 예수님이 70인을 세우고 나갔다 들어왔더니 70인이 자기 예수님 이름 되니까 막 귀 떠나가지고 너무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 그런 걸로 기뻐하냐. 하늘에 너 이름이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이미 영적인 신분은요, 그 사단이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여러분들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신분,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여러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왜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복음 없이 사라져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루 종일 복음 생각 안 하고 하루 종일 주일 강단 메시지 생각 안 해도 사라지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멋있게 내 삶을 영위해야 하는데 겨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위로받는다 생각하고 연명하고 있다니까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는 그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오늘 복음 생각 아닌데 사라지더라. 복음이 어떤 건지 힘의 뭔가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희미해지면 안 돼요, 진짜. 이것이 막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봐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역사하신 이 복음의 능력, 나의 가정에 역사하신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어떤 응답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그게 세계복음화 되는 거죠. 지금 세계복음화 하라고 여러분들 지금 오순절에 그 뜨거운 불가분한 것 역시 일어날까요? 일어나야죠. 근데 그것이 나의 응답이 되게끔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라본 응답입니다. 차근차근 이어졌을 때 나중에 됐을 때 이제 모든 삼천제자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응답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면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 치유. 그러죠.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이 나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나라고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생각. 복음으로 인해 행복한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회복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루셨단 말은 주인이 감기걸려서 아프지. 내가 낫게 해줄게. 이거 이루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앞에 보이는 안 좋은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위로받는 기분이 들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다 이뤘다 하신 그 비밀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내가 가진 질병이나 내가 가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요, 실제로 불신자들 복음 절대 필요 없어요. 실제로 불신자들 여러분들보다 더 응답받고 살아요. 그죠?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기준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성공자들도 승리자들도 그것도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샘저주로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종되었었다고요.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종되었던 그곳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죠?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우리 이미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건짐을 받았다고요? 삼저주에서 완전히. 그냥이 아니라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직이 돼야 한다고 하잖아요. 오직 돼야 돼. 안 통해요. 노직 돼야 돼. 그런 말 하는 내가 오직일까요? 전 솔직히 오직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이 되겠지만은 내가 오직이 되고 있다? 저는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오직이 되어야 하느냐? 이 세상 모든 현장을 살리는 비밀은 뭐밖에 없다고요? 복음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노력과 우리의 돈과 지식과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밖에 없다고요. 이 복음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지금도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 현장 가운데 내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현장을 살릴 수 없는 것처럼 오직 복음만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하라고요. 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도 말씀 붙잡지 않은 그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자꾸 속인다니까요. 자꾸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지난 날들을 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나의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마음을 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직이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여기서 정확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영적 서밋이 돼야 합니다. 영적 서밋은요, 랩런트들만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도 영적 서밋이 돼야 합니다. 영적 서밋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누구나 돼야 합니다. 돼야 합니다. 영적 서밋이나 되라가 아니라 영적 서밋이 돼야 합니다. 랩런트가 다니는 학교의 교수가 할 수 없고요. 학교의 선생은 할 수 없지만, 선생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못하는 영적 서밋이 되면 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영적 서밋을 해야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이제 군대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욕했잖아요. 하나님 욕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나왔어요?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왔다고. 사람의 목숨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렘넌트도 그렇고 여러분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세상 앞에 나갔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나왔다. 기득권과 개득권하고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난 너희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왔다.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인 거죠. 영적 서밋이다 그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부두대고 나가지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나왔다.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진짜 영적 서밋이 돼야 할 수 있는 고백이라니까요. 그죠? 이것을 위해 무슨 말하죠? 무슨 타임?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한 시간,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한 시간. 그게 없으면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상처와 나의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자꾸 속아요. 자꾸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끌어올리는 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눈에 불신자들이 잘 살고 잘 못 가는 것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보이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안 믿겨지죠. 안 보이니까 눈에 뉴스에 보면은 뭐 돈 많고 막 돈 많아도 막 감옥도 안 가고 막 그러더만. 그게 속으면 안 돼. 진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삶에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삼조주에 완전히 빠져서 이것이 그냥 운명이겠거니 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것이 뭔가 눈에 봤을 때 안 보이게 보여야 그게 보일까요? 믿어지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을 봤을 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확신이 돼야 합니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미워도 복음만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저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서밋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헌신팀. 나의 남은 인생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렘넌트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남은 것을 가지고 렘넌트에 헌신할 수 있는 팀을 만들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인턴십 팀. 그리고 서밋 팀. 그래서 이 부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신팀은 중직자분들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되고, 인턴십 서밋.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복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턴십을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랩런트들도 영적 서밋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기능 서밋만 되겠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우리의 결국 기본은 뭐예요? 영적인 상태. 그게 뭐죠?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얼마 안 갔네요. 결론.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을 위한 서밋 타임을 통해 기도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아까 무슨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하고 복음으로만 충만하고 복음으로만 평안한 삶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서밋 타임.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0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쳐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하죠. 그때 느헤미야 이 말씀에서는 그들이 한 우두머리를 만들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시다고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리고 인자가 풍부하시다.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조금만 잠시라도 놓치게 되면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로, 매 순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복음 안으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하루 아침 이제 그 주중 시간 저녁에는요, 일어나 힘을 얻고 24 뭐죠? 답을 얻어 자기 전에 어떻게 돼요? 자기 전에 감사하라. 이게 용수님 하신 말씀인데, 이게 제가 또 이제 뭐 24 감사하고 자기 전에 답을 찾아 이렇게 말했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일어나 힘을 얻고, 이게 맞아요. 24 답을 찾는 거. 답을 얻으라, 24.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사단이 속이는 것도 있으니까 24 답을 얻고 자기 전에 나의 모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 어떤 것도 나를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떤 것도 나를 슬프지 않게 할 정도로. 그죠? 진짜 여러분들 복음 앞에서 핑계 없어야 합니다. 제가 진짜 요새 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복음이 되지 않습니까? 오직의 객관함. 내가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 못 하시나요? 내가 이 속에 내가 심각한 문제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되지 않나요?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에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답되십니다. 해결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상처받고 힘든다니까요. 해답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오직에 진짜 객관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객관화. 복음은요, 모든 것을 살립니다. 나만 특별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요,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 없다 하잖아요. 이유 될 거 없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련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자꾸 타협해요. 회감은요, 복음 앞에서만 물러납니다. 흑암은요, 우리가 대충 해서 안 물러납니다. 절대 안 물러납니다. 이 흑암은요, 우리가 오직이 되었을 때 물러납니다. 이 나의 현장의 흑암은요, 내가 오직이 되었을 때 물러나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 물러날 수가 없어요. 오직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말이 많죠. 저는 이제 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2월달, 3월달에 신천지가 말이 많았죠. 또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이 동성애자 이제 게이 분들께서 이제 화려한 밤을 보내시다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태극기 들고 나가면서 차별법 금지하자고 나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막 정치 얘기하면서 열을 낼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정리하시잖아요. 신천지 그렇게 욕하는데 하나님 정리하시잖아요. 그리고 동성애자 지금 하나님 정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 보면요, 진짜 부신자 친구 어제 이제 전화하면서 통화했는데 자기도 동성애에 대해 있어서 존중한다. 근데 이번 사건 통해서 너무 싫어지더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기준 가지고 이러면 안 돼, 막 위험해 이래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작업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완전하게 여러분들 인생을요, 계속 바꿔 가십니다. 바꿔 가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바꿔 가신 것을 믿지 않고 세상 것 가지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섰을 때 복음이 남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복음만 남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복음만 남더라. 라는 그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내 실력, 내 노력, 나의 돈, 내 성공, 내 자랑 절대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힘든 부분이 있죠. 바울이 자기가 가진 병을 가지고 가시라 했잖아요. 곧 사탄의 사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3번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다 했어요. 바울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했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하지 않습니까? 자꾸 더 내놔라. 뭘 더 줘야겠습니까? 그죠?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라 쓴 3저주를 완전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차이는 있죠.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그 이름. 그죠? 근데 우리는요,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들, 다른 위로의 말, 다른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노력, 그걸 원한다니까요.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 안 되나요? 저는 이게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부족하고 아직 뭐가 없더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진짜 그리스도만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내 실력, 내 노력 상관없습니다. 절대 세상 못 바꿉니다. 설령 바꿀지언정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복음 아니고서는 세상을 살릴 수 없고요.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 증인돼야 합니다. 내가 남길 것은 뭐라고요? 복음.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멈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후대 운동해야 하고요. 렘넌트 운동해야 합니다. 그것의 비밀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결국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행복하도록.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서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시고, 그래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감사하는 삶. 이게 여러분들 매일매일 지속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필요하게끔 만드십니다. 이 현장에 복음 가진 이 사람이 필요하게끔 만드십니다. 이 사람만 필요하게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영적인 서밋인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서밋으로 간 그 현장 속에 기능 서밋은 그곳이 뭐가 됐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그곳이 아무리 누가 봐도 하찮은 직업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기능 서밋인 거지. 기능 서밋인 거지 공부 잘해야 된다? 이거 헛소리입니다. 기능 서밋은요, 영적 서밋이 된 렘넌트들이 나의 현장과 나의 산업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 그리고 문화 서밋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 그것이 영적 서밋이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결국은 시작을 올바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100%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로, 상상하지 못한 응답으로 우리 현장 가운데 어떤 응답 주실까요? 지워졌네. 살리는 응답. 그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직업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현장 가운데 전도운동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들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대할 것은 뭐라고요? 먼저 썸밋이라고. 태생이 또 나오는데, 필요하면 재수도 해라. 재수 왜 못하냐. 전생은 25살에 대학 들어갔는데 무슨 문제될 거 없다. 너가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이 너를 향해 준비하신 정확한 현장이 있다. 완벽한 현장이 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있다. 그것을 놓고 지금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가는 서밋타임. 그래서 저희가 매일 10시에, 매일 밤 10시에 저희 중고대처 렘넌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저도 가끔은 좀 귀찮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도첩을 읽고 들으면서 준비하니까. 근데 이걸 계속 하다가 저는 이제 렘넌트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나를 살리더라고요. 나를. 우리 렘넌트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저도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은 나를 살리더라고요. 이 시간이 있으니까 또 태성이 나오네. 태성이는 9시부터 준비한대요. 자기 강단 메시지 한 번 더 듣고 자기 혼자 서밋타임에 갔겠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루에 한 번쯤 1분이라도 어떤 이렇게 되는 서밋타임,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간 서밋타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가져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진짜 여러분 치유의 응답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치유돼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치유의 응답을 먼저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내가 먼저 서밋 타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하여 날마다 치유되어지고 갱신되어져서 237 복음화가 내 눈앞에 바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응답을 먼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